착하고 충성된 종이 받는 축복입니다.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제남을 가야 됩니다. 제남. 그동안 10년 동안 우리 중국 한족 제자들 10년을 가르쳤습니다. 드디어 박사학위를 또 받습니다. 작년에 11명 받았고 이번에 6명 받고, 미안하게도 지금 종교국에 갇혀 있어 감시받는 몇 명을 빼고는 다 끝납니다. 중국 땅에 우리보다, 대한민국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려고 하는 마음으로 10년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저는 중국 선교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5달란트를 받고 이익을 남기지 못할까봐 많이 염려했습니다. 중간에 공부하다가 수업하다가 여기저기서 감시 보면서 다시 쫓기듯이 했지만 잘 맞춰서 이익을 남겨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진 10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6월 19일 날 저 혼자 갈 수 없어서 김장식 목사님하고 또 교회 전사님도 같이, 왜냐면 남자들끼리만 가면 또 오해받을까봐, 또 이렇게 추궁을 당할까봐 여행 왔다 해서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행기표를 다 준비하고 졸업식을 해야 돼서 그런 건 거기서 있는 사람들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사실은 신양을 가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있어서. 근데 그게 더 위험하다고 해서 매년마다 가던 천지는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더 이상 천지는 가지 못하게 됐고, 그냥 저도 제남이라는 곳은 처음 갑니다. 그래서 제남으로 가게 됐어요. 달란트 잔치를 보면서 하나님, 제가 맡은 달란트 하나님 보시기에 몇 달란트의 이익을 남겼는지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인지는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달란트라는 것은 탈란톤이라는 당시의 헬라어입니다. 탈란톤.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영어가 된 거죠. 탈란톤. 금이나 은의 무게의 단위입니다. 1탈란톤이 얼마냐? 당시에 금을 잴 때에 30kg입니다. 3kg가 아니라 30kg을 당시 사람들은 1탈란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나 5달란트 가지고 있어 하면 얼마나 큰 건 줄 아시겠죠? 150kg의 금을 가지고 엄마 나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5달란트면 요즘의 금 시세로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한 6억 됩니다. 1달란트가. 5달란트면요 30억 정도 됩니다. 오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냥 여러분 생각하는 믿음의 주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저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큰 엄청난 걸 맡기고 떠날 수 있는지, 당신은 그런 일을 맡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큰 1달란트도 아니고 5달란트, 하나로 따지면 30억이라는 돈을 누군가가 당신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거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맡길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돼서 맡겨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자, 당시에 5, 2, 1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것도 맞고요, 사역자라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3가지 정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맡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맡은 게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예배의 사역자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참 목소리가 예뻐요. 그렇죠? 저 목소리는 아빠의 목총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참 귀엽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사역을 맡은 거예요.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역자 아닙니까? 전도의 사역자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께 세상에 일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헌물을 드리는 자의 사역을 맡은 자입니다. 어떤 이는 반주하는 자로, 어떤 자는 식사를 준비하는 자로, 청소하는 자로, 얼마나 다양합니까? 하나님 맡겨진 사역이 얼마나 큽니까? 어떤 교회에 고등학교를 전기를 전공하고 아마 공업고등학교에 나오신 분이 있었나 봐요. 이분은 고등학교를 공업고등학교 다녔단 말을 안 했대요.
근데 교회가 갑자기 예배에다 전기가 나갔어요. 저녁 예배드리다. 누가 일을 했대요? 그분이 가가지고 염려마세요. 제가 사실은 공업고등학교 전기과 출신입니다. 다 고쳤대요. 하나님은 숨겨둔 일꾼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들 한 달란트를 나중에 비유로 들으시겠지만 무슨 일을 맡겼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땅에 감춥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하나님 분명히 맡기셨어요. 두 번째, 일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맡겨진 일에 대한 사명입니다. 아무나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에도 맡으셔서 할 수 있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일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하면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즐거움에 참여라는 것은 천국잔치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날 때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부를 겁니다. 영광 중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것입니다. 내 육체는 여기서 그걸 못 본다 하여도 우리는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와 그 하늘나라의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기느냐?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 주십니다.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을 일을 맡겨 받았다는 건 첫째로 심성이 착해야 됩니다. 그 안에 악한 마음이 있거나 탐욕과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목회자인 저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 같아서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착해야 합니다. 사람이 볼 때 순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탐욕과 탐심이 없는 그야말로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고 실수한다고 인생의 끝이 아니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계계를 부리고 결국은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어려움을 겪는 것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정말 실패하는 건 사람이 언제 끝이냐? 그것은 바로 포기할 때입니다. 실패할 때가 아닙니다. 실수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나는 정말 무가치한 인간이라고 포기할 때 진짜 그때 끝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비공유적 속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양심을 주셨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세상의 것들에 눈 돌리면 안 된다.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어도 마지막까지 십자가 바라보다가 이 땅을 떠나야 된다. 그 중심 하나가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남에게 행복해 보이려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 행복해 보이려고 살 때 사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행복해 보이려 하지 않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는 그것만으로 행복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어떤 것을,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걸 누리고 어떤 위치에 있다고 보이려는 순간 그 사람은 사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안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이 넘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유지하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음이 얼굴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 재산이 5달란트가 이 종들에게 맡겨졌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내가 5달란트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너는 5달란트를 맡아서 하렴. 너는 2달란트를 맡아서 하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는 것처럼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맡겨진 사명입니다. 주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저희들에게,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남기신 같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같이 우리 또한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교회에 맡기셨어요. 교회를 통하여 전도가 일어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일어나고, 교회를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 실천의 장소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피로 사신 곳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완벽하지 못한 인간들이 있는 곳이지만 교회를 향하여 함부로 손가락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머리 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셨다는 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의 지체가 다르듯이 어떤 사람에게 많은 걸 줄 수가 있고 어떤 분에게 적은 걸 줄 수 있습니다. 많은 걸 주고 적은 걸 줬다는 것이 달란트 잔치의 이 비유의 초점이 아닙니다. 5개를 받아서 5개를 남기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1개를 받았지만 5개를 남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2개를 받았지만 2개만 남긴 게 아니라 2개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5달란트를 받았는데 성경에 없지만 하나도 남기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명함이 32개랍니다. 명함이 32개. 근데요, 가만히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명함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저도 명함이 은근히 몇 개가 있어요. 1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사에다가 글을 하나 냈는데 뭐라고 낼까요? 그분이 알아서 얘기를 그냥 은혜와 비전교회라고만 쓰시면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부담인 줄 아세요? 32개를 받았다면 32개만큼의 이익을 남겨야 되는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2 종은 매주 잘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맡은 종은 잘하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2 종은 매우 잘했어요. 임무를 시행했고 그 임무를 통해서 이익을 남겼어요. 근데 문제는 3번째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팠어요.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이것에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5달란트, 2달란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5달란트, 2달란트는 그렇다 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땅에 묻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땅에 묻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주변에 공사장만 다니면서 철근을 이렇게 20cm, 30cm 잘라버리 이렇게 약간 토막난 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철근까지 비쌌잖아요. 그것만 주우러 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자루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철근 떨어진 거를 모았다가 고철, 비철에 파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요 근처에 어느 분에 그 감독하시는 분이 그 못 주워가 계세요. 이분이 자루에다가 밤늦게, 우리 개가 왜 찝는가 봤더니 밤늦게 와가지고 머리에다가 광산처럼 광부처럼 붙이면서 철을 주워가지고 2자루를 준비했는데, 그 다음날 이걸 놓을 데가 없으니까 배수로 이제 놓다가 땅 파는 데보다 묻어놓고 갔어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땅에다 묻고 흙을 급하게 덮어놓고 찾아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못 찾아가는 거예요.
겨울은 어땠을까요? 겨울은 당연히 땅이 얼었으니까 땅을 못 봤어요. 봄이 되고 여름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파가는 걸 봤거든요. 아저씨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놀라가지고 아이고 작년 6월 달에 묻어놓은 거 이제 파가렸더니 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다 녹슬었어요. 다 녹슬죠. 땅속에 묻은 철에 무슨 값어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제가 못 봤는데 여러분 묻어야 될 게 있고 묻으면 안 될 게 있잖아요. 달란트를 묻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재능을 은사를 묻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왜 묻어요? 피아노, 악기, 뭐 차수리, 운전, 글쓰기, 뭐 미디어, 율동, 찬양,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걸레를 하나 들고 청소를 해도 은사 받은 사람이 청소하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은사 없이 청소하는 사람은 내가 또 청소해줘야 돼. 청소도 여러분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묻지 마세요. 땅속에 묻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문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 되기를 원해요. 그것의 가장 반대 어가 뭔지 아세요? 게으른 종입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단지 그가 한 달란트만을 받았지만 우리가 받은 것이 적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외되는 구실은 없어요. 적게 받은 것까지도 달란트 잔치는 그에 따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인에게 이런 항변을 합니다. 나는 그것을요 그냥 보관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일해놓고 땅속에 묻어놓고 나는 그냥 보관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놔두면 되는 줄 알았던 이 사람의 변명, 항변을 보십시오. 주여 나는 내 직분을 남용하지 않았고 그 소리예요. 주여 나는 주일이니까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설교 잘 들었어요 라고 가면 되는 줄 알았고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는 이유는 혹 성도들에게 서로가 상처를 줄까봐 다칠까봐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고 교회 왔다 입 딱 다물고 찬양할 때도 혹시나 옆 사람에게 방해될까봐 아무 말도 입도 열지 않았어요. 이것을 바로 원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속에 묻어뒀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항변과 변명이 그를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고백인가를 아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걸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세요. 나중에는 더 들어가면 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탓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변명을 하고 있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래요. 주인을 언제 주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자기 판단에서 내가 땅속에 묻은 이유는 당신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이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말 나올까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정말 야단 맞을 종의 비유입니다. 예수를 몇 년 믿었는 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세요. 특별히 모태신앙인이 이런 소리 하시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에요. 나는 어릴 적에 유초등부 때,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잘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하고 뭘 하고 있느냐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죠. 그것이 반복이 되거나 유의침이 없을 때 질타당합니다. 게으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마지막 때가 되면 비참함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변명한다면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어요. 이겁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거짓밖에 없는 것입니다.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 이익을 남기지 않으려는 그 자세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생각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눈물로 씨 뿌려야죠. 아슬아슬한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리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낙심과 낭망이 일을 하다 보니까 다칠 수도 있고 힘에 올 수 있어서 낭만과 낙심이 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데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걸 기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특별 은혜라고요.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손이 나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 그게 신앙입니다. 절대 탓하지 마세요. 저는 아담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와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름만 유실수, 나무 중에 열매 맺을 수는 이름만 유실수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인이 돼서 천국 백성 된 것에 대한 감격만 있지 유실수라 이름만 있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은 찍어 버려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꿀벌들 중에 게으른 피는 숯벌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나 아무데도 쓸데가 없는 자라 칭해지면 얼마나 큰 괴로움이 되겠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30절을 보시면 여러분 시간상으로 3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마지막 징계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람 때문에 섬기지 못한다는 거 변명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형편과 시간과 여건 때문에 섬기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의 눈에는 변명될 수 없어요.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됩니다. 변명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이 지음받은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대가 있으신 겁니다. 천국은 손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이 있는 자는 호흡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겨야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워진 교회들마다 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저는 길을 지나가다가 요즘은 제 눈에 정말 어려운 교회를 보면 저희보다 정말 더 어려운 교회를 보면 마음의 긍휼과 자비가 봅니다. 마지막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저 작은 교회가 한 명의 영혼이라도 영혼 구령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준 목적을 달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지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시카고에 가면 템플 처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십자가 탑이 가장 높은 교회가 시카고에 있는 템플 처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건물을 봤는데 저 건물을 교회처럼 안 지었어요. 예를 들면 뉴욕에 가면 트리니티 처치는 교회 같으니까 와 저기 교회야 이렇게 할 텐데 템플 처치는 제가 사진만 봐도 교회 같지 않고 굉장히 높은 빌딩처럼 지었어요. 그러니까 다용도로 쓰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 높으면 보질 않아요. 눈높이가 비슷해야 볼 수 있는데 누가 보기를 들어서 저게 교회야? 라고 가이드가 말하지 않으면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탄 이후가 됐는데 십자가에 불이 들어와야 그래도 온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 십자가 불이 들어오고 밝힐 텐데 십자가 불이 나갔어요. 대낮에 아주 높은 크레인에 갖다 놓고 십자가 불을 고치러 사람이 올라갑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크레인을 놓고 계단을 놓고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시카고의 전방 1km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있습니다. 교회였을 때는 아무도 안 봤습니다. 밑에다가 차를 놓고 공사 차량이 와서 올라가는 걸 보고 와, 여기에 이게 교회였구나 라는 것을 보고 맨 꼭대기에 뭐가 하나 달려있는데 그 사람이 그 전기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높아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리려고 할 때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너무 높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를 함부로 여겼습니다. 이제 그분이 십자가불을 고치러 오는 사람처럼 처절하게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속으로 받은 영생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하겠습니까? 어찌 감사 안 하겠어요? 맡겨진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되이 여김을 받고 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더 깨달음이 있다면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옆에 사람이 누가 뭐라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평생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써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자세입니까? 은혜와 오늘 성도 여러분,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지막 때 혼란한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있게 쓰임받아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도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머무는 그 침상에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못 와도 괜찮습니다. 새벽을 못 깨워주셨습니다. 늦은 오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적은 헌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교육 선교를 위하여, 제가 7월달에 6월달에 중국, 7월달에 태국, 라오스 몇 군데를 갈 수밖에 없고요.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CICU가 월화수목 수업을 합니다. 르완다에 있는 김호영 선교사가 비행기를 타고 24시간 만에 도착해서 전라남도 광주에 머물고 있다고 전화 왔어요. 각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를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오산 양산동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르완다 커피를 들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가 작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외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같이 여러분, 때로는 가까이 있어도 멀리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요, 멀리 있어도 가까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멀리 있지만 우리 마음에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